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철학자이면서 그리고 당시 기독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레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이 톨스토이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생명의 원천력이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어떤 것인가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생명의 원천력이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어떤 것인가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톨스토이의 관점에 따르면 믿음은 삶을 살아내는 원천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소유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살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톨스토이가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우리 인간은 결국 믿음 때문에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들을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백부장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괴롭다라고 이렇게 괴로워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백부장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어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이 즉시 그 중풍병에서 낫게 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고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곤 곧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 큰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로 인하여서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잠에서 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사람들에게 강조하셨던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백부장 같지 아니하고 혹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돌아보고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또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신앙생활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고시몬의 집에 가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하여서 많이 아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를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을 때 그 시몬의 장모가 낫게 되죠. 그리고 이 시몬의 장모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거기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을 섬기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오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셨을 때 그 장모가 회복되었다, 나음을 입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때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친 것은 여러분, 그 소리 지름은 어떻게 보면 진실된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도 않으셨고 너희들의 고백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면서 귀신이 떠날 때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왜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친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 그냥
소리 지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된 고백이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그에 따르는 행동이 나타나야 했었는데,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 지름은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영혼 없는 외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의 소리 지름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다면 그 진실된 고백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행동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은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외침을 책망하셨고 그들의 외침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것, 즉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귀신의 소리 지름 때문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은 있었지만 그 외침이 진실된 외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외침을 책망하셨고 그들의 외침을 멈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낫는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으면서 또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 어느 날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그 환상 중에 들었던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만나기를 주저했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고넬료는 모든 그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자기의 집으로 오라고 그 친척들을 모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그 자기 친구들도 자기의 집으로 다 오라고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넬료가 듣고자 하였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올 그때 로마 제국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베드로에게 나도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은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사도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의 발 앞에 자신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던 그 이방인에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정말 일부 때에는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잘 없습니다. 간혹 한 분씩 있는데 잘 없습니다. 근데 2부 때에는 2부에 오시는 분이 들으면 안 되는데 한 2분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여서 정말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혹 사람을 가려서 듣지 않습니까? 혹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만 떼어서 보면 마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만 많이 들으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또한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많이 들으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목회자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유튜브 담임 목사님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바로 앞에 1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듣기는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죠. 이사야도 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는 다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다 들었는데 몸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16절 말씀 그리고 이 18절 이후의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 하는데, 믿음은 주의 말씀을 귀와 몸으로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들을 때 참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들을 때 참 믿음으로 변화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둘째로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알면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4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시몬의 집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귀신 들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귀신들의 그 소리침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두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다거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몬의 집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 지르며 요란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시몬의 장모였던 그 여인만 예수님을 섬겼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집에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서 시몬의 집이 부흥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수천 명이 모인 교회를 부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와 같이 이 공간 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다고 해서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는 시몬의 집과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던 그 시몬의 집처럼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입술로 많이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진 않은지, 그래서 시몬의 집과 같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잘 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알미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입으로나 말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보네퍼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화면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따르기가 없는 그리스도교에 지나지 않고, 따르기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념 곧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만 있고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바로 따르기를 폐기해 버린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는데 따르기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께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따르기는 그분과 맺는 올바른 관계가 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보네퍼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따르기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할 뿐이고, 따르기가 없으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르기가 없으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성도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따라서 항상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마음과 삶의 자리에 말씀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따르는 신앙으로 참된 믿음이 되셔서 밭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